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2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31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네, 열왕기상 14장 2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비가 많이 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 제단에 나오신 분들은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열왕기상 14장 21절, 어제 우리 1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여로보암 왕이었죠.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입니다. 이름도 비슷하고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열왕기상에는 북쪽 이스라엘 왕도 이야기했다가 남쪽 이스라엘 왕도 이야기합니다. 시간 순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시간 순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북쪽 이야기했다 남쪽 이야기했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자, 오늘은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르호보암 왕이 될 때 나이가 41세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하셨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자, 여러분, 이 어머니 이름이 암몬 사람이라는 표현이 21절에도 나오지만 31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두 번 연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히브리 여인들이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많았는데 왜 어머니가 암몬 여자였을까? 여러분, 우리 르호보암 왕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 왕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원래 부인도 애굽 여자였죠. 그 다음에 후궁이 700, 첩이 300. 그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다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우상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원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이방 여인들이 그들이 생기는 아세라상이라든지 바알이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겼는데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암몬 사람이라 하잖아요.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 예, 그래도 뭐 어머니가 사실 암몬 사람이라도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면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 탓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른 종교를 믿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갔다. 그거를
물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거리는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또 이제 장성하면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어릴 때는 뭐 부모님의 영향력에 뭐 절을 따라갈 수도 있고 뭐 무당한테 따라갈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의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절 따라가던 거 그만두고 무당 따라가던 그만두고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출석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이 핑계를 다 대면 안 됩니다. 자, 이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살았느냐? 22절에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구체적으로 그들이 범죄한 내용이 나오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 범죄한 내용의 대표적인 게 우상 숭배입니다. 산 위에와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산당이 누가 지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이 후궁을 많이 들이고 첩을 들이면서 그 사람들이 산당을 지어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당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하기를 산당이 몇 개 지은지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후궁과 첩이 합해서 1000명인데 그들 중에 절반만 산당을 지어달라고 했어도 500개의 산당, 10%만 지어달라 했어도 그 예루살렘 조그마한 동네 100개의 상당이 들어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은 41세 왕이 됐는데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후궁,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왕비들, 후궁들을 보고 자랐고 그들이 가지고 온 산당들을 짓는 것을 봤고 그 산당에 그 후궁들이 가서 제사 지내는 걸 봤을 거고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암몬 사람. 그러면 그 암몬 사람도 분명 산당을 지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왕자로 세울 정도니까 그 어머니 이야기를 솔로몬이 안 들어줬겠습니까? 분명히 들어줬어요. 그러면 어머니인 암몬 사람의 산당도 지어줬고 어머니 손잡고 어쩌면 어릴 때 그 산당에 가서 제사 지냈을 걸로 합리적인 추측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성경에 안 나온 내용인데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 산당을 많이 지었다. 솔로몬 때 후궁들이 들어와서 지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다. 그럼 산당을 지었을 거고 어머니가 분명 자기 아들 손잡고 그 산당에 갔을 것이다.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랬을 것이다. 그걸 르호보암 왕은 어릴 때부터 봐왔어. 자연스럽게 봐왔어.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그 뭐 산당 지어도 산당이 있어도 괜찮은가 보다. 뭐 나 어릴 때 보니까 우리 엄마도 뭐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뭐 솔로몬 왕도 다 허락하시던데 괜찮겠지 하는 아주 나쁜 잘못된 죄악된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런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냥 보고 자란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보고 자란 게. 여러분 이게 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것부터가 교육입니다. 그것부터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는 늘 교회를 가는구나.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반드시 교회를 가야 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항상 우리 가족들 모일 때마다 기도를 하더라.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모태신앙이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뭐 말하자면 모태신앙인데 정말 저는 어릴 때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닌 줄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를 가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 교회는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걸 배웠습니다. 그냥 막 어머니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가야 돼. 이런 말씀은 하셨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릴 때는요, 꼭 아침 9시에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학교. 9시에 예배 드렸는데 8시에 나가야 돼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는지 아세요? 만화 영화를 해요. 텔레비전에서 만화 영화. 은하철도 999 이런 만화 영화들 하는데 참 일어나기 싫고 교회 가기 싫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 기억에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교회 가야 된다는 것들을 배우고 깨달으면서 교회를 갔는데 만약에 이게 교회가 아니고 우상이다. 엄마 따라서 암몬 여자의 엄마 따라서 우상을 섬겼다.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도 당연히 너희들 제사 지내? 산당 짓든지 알아서 각자 제사 지내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죄악의 길로. 얼마나 죄악의 길로 갔느냐 하면 그 옛날에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우리 지난 주일날 그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이 동성애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로마서가 쓰여진 때는 AD 한 50 몇 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인데 이 르호보암 왕 때는 이거보다 훨씬 오래전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특히 이 인간의 타락은요, 우상 숭배와 결탁이 돼 있어요. 우상 숭배와 결탁이 돼 있어서 그 안에서 남색하는 자, 그 외에도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나쁜 거 배웁니다. 나쁜 거 배우고, 여러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참 많은 경우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훌륭한 부모.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아주 그 나쁜 일에 연루되어 있는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도 꼭 나쁜 길로 빠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통계를 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제가 느낀 게 그래요. 제가 느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알게 모르게 중요해요. 알게 모르게. 설령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 교회 가야 된다.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기도해야 된다. 늘 각인시켜줘야 되는. 자, 이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죠. 심판하시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에 시삭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아버지 솔로몬 왕이 있을 때는 애굽도 꼼짝 못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꼼짝 못했어요. 워낙 솔로몬 왕이 강력한 군대와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서 꼼짝 못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니까 우상 숭배하기 시작하고 나라에 돈을 들여가지고 산당을 짓고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제사 지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라의 가세가 팍 기울은 거예요. 팍 기울어서 군사력이 약해졌겠죠. 그래서 애굽에 시삭이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는지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다 빼앗기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러니까 왕궁과 성전이 빼앗길 정도면 그까지 쳐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왕궁 안에까지 쳐들어오고 성전까지 쳐들어오고 거기까지 쳐들어왔다는 것은 백성들의 사는 그 땅은 다 쑥대밭이 됐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왕을 그렇게 치신 거예요.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의 길, 죄악의 길, 남창, 아주 음란의 길을 들어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애굽의 시사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빼앗겼습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그 솔로몬 왕한테 수많은 보물들 다 빼앗겼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방패를 빼앗겼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를 대신해서 노수로 만든 방패를 만드는데 이게 이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빼앗긴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긴 거예요. 금방패 빼앗겨가지고 이제 노수로 대신하고, 그렇게 나라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안타까워요. 아버지 솔로몬 왕이 세웠던 찬란한 것들을 아들에 와서 금방 다 빼앗겼는데, 근데 그 시초는 안타깝게도 아버지 솔로몬 때부터였어요. 시초는 그때 산당을 짓고 그때 우상을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아들 때에 와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죄악의 길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함께 항상 전쟁이 있었다.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집이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날마다 갈등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평안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르호보암은 조상들과 함께 이제 죽음을 맞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꼭 그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걸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이야기를 할까? 저는 여기에 좀 뭔가 키포인트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이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던 이 어머니가 분명 어릴 때부터 르호보암이 어릴 때부터 산당에 데리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그 죄악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세우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뭐든지 성을 세우는 데도 오래 걸리고 우리 신앙을 세워나가는 것도 오래 걸리고 우리 인격을 세워나가는 것도 오래 걸리는데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솔로몬 왕 때 다윗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그냥 바로 그 다음 때인 르호보암에 와서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번에 무너집니다. 왜? 우상 숭배가 이게 근원이 된 거예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악과 범죄가 예루살렘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겨서 정말 우리의 인생 마지막이 더욱더 아름답고 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좋은 영향력을 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비가 오는 궂은 날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도 주님 제단에 나오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열왕기상 14장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던 르호보암이 결국에는 아버지 때에 얻었던 찬란함을 다 빼앗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는 결단코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코 우리 자녀들에게 우상과 산당을 물려주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오히려 신실한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 부모들,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하나님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남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아름답고 훌륭한 신앙을 남겨서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데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을 긍휼히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나음 받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잘 섬기다가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육신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